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돈을 많이 모은다든지, 나의 삶의 어떤 습관을 바꾼다든지, 뭐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다 행복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비록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노후에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 종착역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생의 비참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비참함. 이별, 슬픔, 질병, 실패, 가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오늘도 장례 강구가 있었는데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이제 찾아가 보면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세상을 떠나셨을까? 참으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죽는다고 끝이냐?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뜨거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이 타오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보통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들은 먼저 인생이 이처럼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함에 놓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인간은 이렇게 병들고 또 슬퍼하고 이별하고 괴로움을 겪고 가난하고 또 문제를 겪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는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게 될까?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함에 놓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단순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건 구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 자가 보상으로 얻는 것이 뭐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건 너무 외적인 것만 본 것이고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뭐냐?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게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모르고 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가는 그 비참함의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이별, 슬픔, 질병, 가난, 실패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이후에 저 지옥불의 뜨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러니까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첫째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가 강조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번영신학.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번영함도 번성함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성과 번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통곡과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작. 죄에 대한 통곡과 회개 없이 죄에 대한 정말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면서 엎드리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관계 회복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거는 다음 문제고 뭘 이야기하느냐.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신을 따랐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점을 봤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서 살았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모든 습관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먼저 뭐라고 선포를 내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오늘날도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어요. 세상 욕심과 음란한 마음과 수시로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미움과 악한 마음과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단 말입니다. 왜 깨어져 있어요? 죄가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불순종이 갈라놓은 거예요.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뭘 하냐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 영접 기도를 한번 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죄에 대한 회개와 영접 기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시작. 자,
가만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되지만 사탄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순종하면 뭐가 돼요?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순종함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도된 기사를 제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랍 국가인 이 알제리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알제리는 국민의 95%가 무슬림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95%가 무슬림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가족과 이웃들의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반개종법과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그 나라에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방송국의 렉스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2008년 알제리에는 약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1만 명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2015년, 7년 뒤죠. 기독교 인구가 38만 명으로 성장을 했고 현재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알제리 북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 수가 약 1000여 명에 이르게 되는데 매달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 교회는 벌써 14교회의 지교회를 세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는 걸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기쁨과 감사가 막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알제리와 같은 나라, 예를 들면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겠어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지 나눠줄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저도 일전에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가서도 가이드가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같이 예배를 잠깐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좀 작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작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크게 이렇게 부르게 되면 혹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도 작게 부르고 왔어요. 성지순례 가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 생활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제리에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5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베르베르인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6살 때 아버지가 선택한 남성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는 과거에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유 없이 저를 구타했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때리고 꾸짖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연결해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시작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사회, 이슬람 사회에 흔히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3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성격이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거칠게 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구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망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두 아들과 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나 봤더니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남편이 믿고 들어와서 야, 나 변했어. 나 변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삶의 주인이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쏟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막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생각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 나가는 것이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성공, 세상 명예,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명품 옷을 자랑하고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명품 목걸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학식과 세상적인 모든 스펙과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그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 다른 것들도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좀 하나 반주 좀 해주세요.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2절 3절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자, 다음 PPT 넘겨봐 주세요. 그게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찬송가 522장 우리 함께 2절 3절만 찬양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 재물만 취하다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여, 마귀만 따르다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게. 그 3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거 더 사랑하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